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 동신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교리 교재가 아주 쉽게 교리를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가는 겁니다. 어제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JMS 때문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단체는 끄덕이 없어요. 3만 명이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니까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명석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명석이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건 있어도 메시아가 전한 말씀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단체를 떠나면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교육, 이단들은 교리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한번 세뇌되면요 바뀌지가 않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들만 이 교리를 잘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교리 교재는 또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렵고 이분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잘 배우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리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초림을 가르치는 말씀이 나와요. 정명서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엉뚱한 교리에 넘어가서 저렇게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 하드락이 나오고 다메섹이 나오고 하맛이 나오고 옛날에 그 메대와 바사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심판하냐 하면 두로와 그 다음에 시돈에 대해서.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만해 가지고 사탄을 두로와 시돈에 나중에 비교하잖아요. 여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도시들인 아스굴론, 가사, 에그론, 이 아스돗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점령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북쪽 메대와 바사를 치고 두로와 시돈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점령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한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그 알렉산더가 북쪽에서부터 블레셋까지 쳐서 이집트를 내려갔는데 예루살렘만은 건들지를 않았어요. 두로를 점령할 때 알렉산더가 두로 백성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30,000명을 노예로 끌고 가요. 그리고 두로 성을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는데 예루살렘만은 그냥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존중해주고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 눈이 친히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9장 9절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초림 앞에 바로 앞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가 이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그곳에 다 통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시작이 됐는데 그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그 모든 세상의 공용어가 바로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헬라어 하나로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 길을 다 닦아놨어요.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지금 알렉산더가 다 한 겁니다. 본인이 구약의 예언을 이룬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지만은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하고
공용어인 헬라어로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됐느냐?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알렉산더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이 9절 말씀 바로 앞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점령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그때 그 지역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배경을 마련해 놓으시고 오셔야 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점령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로와 시돈을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예루살렘은 온전히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은 알렉산더와 달라요. 헤롯과도 다릅니다. 교만한 블레셋 왕들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죽이고 점령하고 불의한 그런 통치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시온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메시아가 오시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면 또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 하는 것을 이제 10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10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사이에 이 갭이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받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는 처음에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와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모습,
누구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구간에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다른 거예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능력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북왕국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는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그 분열을 하나님이 깨뜨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하나 된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무기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께 모든 통치를 다 주신 온 땅이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는 예레미야가 갇힌 그런 곳이에요. 물이 없지만 밑에 진흙 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 물 없는 구덩이, 예레미야가 빠진 그런 곳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의 피를 기억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복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복을 누린 때가 있는데 바로 12절부터 17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들 네 나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 시리아 쪽에 있는 셀류시드라고 하는 왕조가 커져가지고
프톨레미를 이집트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한 왕이 나타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뭔 짓을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려요. 안식일 지키지 마라. 할례하지 마라. 율법서 소유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이걸 참고 있겠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폭정에 반란을 해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 가문이라는 이 가문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마카비 전쟁.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기원전 142년에 유대인들이 승리합니다. 해방을 얻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누카라는 그런 절기죠.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수전절이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전절을 지키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편안하니까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지도자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거기 바벨론 지역에 눌러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일 뿐이고 세상 일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요새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 헛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걸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돼요. 영적으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메시아가 약속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두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하세요. 첫째는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재림하실 때 메시아는 낙이 새끼를 타던 그런 겸손한 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전사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유다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힘을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메시아. 지금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힘을 내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라 하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한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양떼와 같이 목자가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길러주십니다.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 날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우리는 개인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서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보석같이 본다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같이 이렇게 귀하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높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왕관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번영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
이건 번영하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주시는 복, 그 가운데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런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로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예수님한테 원했지만, 이 물질적인 번영은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초림하신 예수님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스가랴는 그 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다 황폐해 있고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집 세우는 데만 급급했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전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복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짓고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 없는 구덩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그 백성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고 일어났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런 영원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힘을 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혹의 목소리가 많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참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형편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구세주와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실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다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에 들 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